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흥과 관련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의 때와 관련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과 관련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은 과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 즉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던 선지자들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맞이한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구약 성경의 시대는 그림자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것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것들을 희미하게 보고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과 사역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동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천사도 살펴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도 부럽고 모세도 부럽고 다윗도 부럽습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체험과 선지자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낮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 역시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신앙을 주도하는 그룹에 의존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희미하게 알던 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의 때는 성령의 때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부흥의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망이 깊어지는 때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는 영적인 열정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부흥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사역을 유심히 살펴보면 늘 복음과 성령을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에 반드시 쓰임받고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두 걸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오늘 교회가 이전을 할 텐데요. 오늘 이전하는 모든 시간들과 순서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전 후 드리는 예배와 이전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지체들 주 안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코로나 정국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이 주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